비브리우스 우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에게 말과 늙은 당나귀가 있었는데 항상 모든 짐을 이 늙은 당나귀에게 쥐어줬습니다. 그래서 늙은 당나귀가 하루는 말에게 짐을 나눠주면 안 될까 하고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말이 시큰둥해요. 그러면서 나는 너무 무거운 짐을 매일 이렇게 지고 해서 이제는 늙기도 했고 이대로 가다간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무거운 짐을 좀 나눠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아주 콧대 높은 말이 저리 가, 내가 알 바 아니야 이러면서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결국 당나귀는 죽게 되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당나귀가 지었던 그 모든 짐과 당나귀 가죽까지 짊어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탄식하면서 내뱉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 같으니 짐을 조금이라도 나눠들지 않으려다가 결국 이 모든 짐을 나 혼자 지게 되어서 라고 하는 우화입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짐 앞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쓰러질 듯한 그런 절망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이웃으로 또 믿음의 어떤 가족으로 그 어려움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염려는 반감될 것이고 고통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또 어려움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또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또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염려의 골짜기를 지나가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염려라고 하는 깊은 골짜기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야 염려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이 염려의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우리는 이 염려 앞에 대단히 힘들어하고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는 영어로 worry라고 하죠. 이 단어는 독일어 브루겐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의미는 질식시키다, 목을 조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염려 가운데 있게 되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신음과 고통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성경에 기록된 이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역시 이 단어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깊이 골똘하게 생각하다, 또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가 어떤 일에 집착하다가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걱정이나 근심, 염려는 인간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몸과 정신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빼앗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마음을 나눠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염려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능력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생 가운데 염려 없는 때가 없고 염려 없는 계절이 없지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2020년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염려의 내용들이 눈앞에 가득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뭐 염려,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노인들은 또 노인대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는 동일한 시대 환경 속에서 참으로 그냥 벗어버릴 수 있다면 옷을 벗어 던지듯이 우리가
이렇게 벗고 싶은 그런 염려의 문제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 감염 확산이 나에게 또 가족에게 다가올까봐 기본적으로 염려하죠. 지금 1000명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뭐 또 1200명이 또 금방 될 수 있다. 뭐 2000명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심리적으로 감염자가 점점 늘어나는 이런 이제 추세다 보니까 그만큼 나에게도 어떤 통계 비율로 보더라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안함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또 자녀들의 학업이 부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로와 취업, 결혼 문제 등 이런 부분들이 또 현실적으로 또 염려의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또 사업장마다 폐업 직전에 경제 불황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는 것 같으면 그때까지 어떡하든 뭐 참으면 되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어떤 현실을 계속 버티기에는 너무나 자본이 약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또 두꺼운 벽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또 평범한 일상이 주어질까?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의 지구 환경이 또한 우리에게 불안하기도 합니다. 지금 뭐 현재는 또 우리가 감당하고 있으니까 뭐 이겨낸다고 치자. 그러면 이후에 또 기후변화로 일어날 여러 자연재해들을 생각하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그죠? 특별한 어떤 여행도 필요 없고 특별한 외식도 필요 없고 그냥 평범한 일상에 그 소소한 만남과 소소한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다려지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겨울 한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뭐 이 정도의 추위는 겨울이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또 이후에 겨울 한파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2배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나갔다가 거의 뭐 한 1m 이상 눈이 갑자기 그냥 쌓이다 보니까 1000여 대 이상이 고속도로에 그냥 그대로 이게 수독이 돼서 뭐 화장실도 못 가고 잠도 잘 수 없고 그냥 그야말로 구조되어져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일본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또 이웃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기후변화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의 깊은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염려의 골짜기를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을까? 과연 이 염려의 골짜기를 마저 나올 수는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 개인의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또 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과 의료진과 전문 인력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참 과연 백신으로 또 해결될까? 어떻게 또 이런 불황의 어떤 문제들을 극복하고 다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런 또 날들이 올까? 참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설적인 등산가 라이놀드 메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세계의 철인으로 불리는 인물로서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14절을 세계 최초로 완등하고 그 중에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을 홀로 무산소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가 버티는 한 다리는 견딜 수 있다. 의지가 버텨주는 한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쓰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의지가 현실적인 어떤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는 용기가 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떤 의지만으로 역시
모든 어떤 문제들을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염려 없는 삶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에 매이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염려의 골짜기를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많은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손이 부족하게 되자 한가롭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을 보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한두 가지 음식만 준비해도 좋으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교훈이죠. 이처럼 염려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는데 그 시선을 방해를 하고 그 시선을 빼앗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염려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염려와 또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내가 염려하는 거 몰라, 이 염려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알아 라고 하는 어떤 그 염려는 우리의 집중력을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마음도 깨트리는, 이게 바로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염려는 심리적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 염려 끊임없이 우리가 부딪히고 싸우고 극복해야 할 그런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참 염려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염려에 대한 말씀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가 그만큼 염려에 대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살아감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염려에 대한 어떤 문제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염려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 염려를 처리하는 그 비결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 17장 2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깊은 근심 한 일주일 해보세요. 살이 빠지고 그냥 눈이 퀭하니 그냥 그냥 쌍꺼풀이 지고 보조개가 들어가고 뼈가 마르고 살이 타는 듯한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근심,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근심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인데 그 근심 가운데 머물지 말고 그 근심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근심, 걱정, 염려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이것을 극복하는 어떤 방법이 이미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염려의 골짜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의 골짜기에서 예수님의 그 봉우리를 바라보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봉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그 골짜기에서 구조되기를 원하거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냥 빠져나갈 수 있겠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뭘 말씀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과 괴로움과 죽음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최선의 것을 주세요. 그게 어떤 음식이 되었던, 어떤 재물이 되었던, 어떤 상황이 되었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내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울지는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늘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감사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그러기 전까지는 참 이렇게 불평하기가 쉽고 그런 내 입장에서의 그런 불만족을 우리가 토로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약속이 신앙생활이에요. 예.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틀리거나 혹은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 하시는 게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인가요? 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라,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한 어떤 현실의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염려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근음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남편이 가족들을 이렇게 지키고 모든 어떤 불안함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돼요. 마음에 있겠죠. 내가 가장인데, 내가 부모인데 우리 가정은 문제 없을 거야. 우리 가정은 행복할 거야. 그렇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예기치 않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어찌 다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염려라고 하는 문제를 현실 속에서 부정하고 이것을 떼어버릴 수는 없지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염려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염려는 과연 어떤 관계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염려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염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승화시키고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염려의 문제들이 승리와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밑바닥에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 다 염려의 경험자일 뿐만 아니라 현재도 염려를 많이 하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한번 염려하고 있는 나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의 밑바닥에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 고백,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 안 됩니다.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염려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분기를 트는 것을 막아야 된다. 온갖 염려의 일들이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또 함께 심리적으로 나를 위축시키는 그런 염려의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염려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의 마음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 가운데 우리가 매이게 되면 그 염려는 바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염려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는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원래 이런 놈이에요, 나 이래 연약해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염려의 중심에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영적 시선의 탈선 장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자, 우리가 염려하는 그 중심에는 현실만을 바라보게 하는 영적 시선의 탈선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염려의 골짜기에서 예수님의 그 꼭대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시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안목 교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안목 교정이죠. 세계관의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불신자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좋아하는 양식은 땅의 것이고요, 과거와 현실의 것이고요, 자기 것에 대한 것만 바로 염려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합당한 염려, 합당하지 않은 염려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 합당한 염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하나님 거리두기로 내 신앙이 변질될까봐, 이런 염려는 대단히 긍정적인 염려예요. 예? 내가 기도생활 엉터리로 하고 개인 경건생활 제대로 안 했더니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잃어버릴까봐, 이런 거는 합당한 염려예요. 믿습니까? 예.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영적인 건강 상태가 괜찮은 거예요. 내가 예배를 안 드렸더니 괜히 코로나 때문에 그냥 교회 나오는 거 막 어려워하고 예배 드리는 걸 그냥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염려는 합당한 염려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염려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어떤 염려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한 번 더 주목하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자연 환경을 어떻게 다스리고 운행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관리할 수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친히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관리하셔요. 우리는
손바닥만한 정원 하나 가꾸려고 해도 힘든데, 예? 동물 몇 마리 우리가 키우고 하는 것도, 예? 제대로 키우지 못해가지고 버리고 죽이고, 예? 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얼마나 질서 있게, 얼마나 충만하게 들의 꽃들, 또 날아다니는 새들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먹이고 입히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그 어려움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어려움의 시간에서 조금만 한 발 물러서고 내가 느꼈던 그 행복의 어떤 그 크기를 좀 줄이고 우리가 먹었던 어떤 분량을 좀 줄이고 얼마든지 우리는 염려할 수 있는 어떤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언제 찾아오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염려한다. 김남준 목사님이 최근에 염려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참 염려에 대한 여러 그 새로운 깨달음을 제가 이렇게 좀 배웠습니다. 그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염려가 언제 오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는 그 자체는 바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 염려는 염려가 아니에요. 염려에 매여서 염려의 그 깊은 골짜기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그 어떤 상황은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서 그 염려 가운데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호적거린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을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고향을 떠날 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거죠.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을 어느 순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미래의 어떤 불안함이 충만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불안과 염려의 마음들을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느끼는 염려보다도 더 큰 염려가 현실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있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서 그런 떠남에 대한 어떤 염려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 거기 언급되고 있는 모든 인물들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는가 하면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그러면 여러분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염려로 충만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이름이 붙여져야 될까요? 믿음으로 김집사님은, 믿음으로 권사님은. 우리 앞에 이 모든 어려움의 염려들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신앙으로 극복해야 되는 문제이지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에 염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다른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염려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코로나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도 1년 전에 여러분 염려 없으셨어요? 예? 여러분 젊은 날 염려 없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비교 속에서 염려하고 과거에 내가 행복했던 시절,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시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면서 오늘 그러하지 못한 것들에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가야지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염려는 자기 사랑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기 사랑은 교만에서 비롯된다라고 김남준 목사님의 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 사랑은 참된 자기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릇된 자기에 대한 사랑을 말한다는 거예요. 참된 자기가 있고 그릇된 자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릇된 자기 사랑,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는 교만이고 그리고 또 자기 자랑이고 염려로까지 이어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요한복음 강론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자기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반면에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 사랑은 생명의 근원을 가지신 분을 자기 밖에 두는 것이기에 그것은 죽음이다. 그것은 참된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파괴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자기 사랑에 빠지면 곤란해요. 하나님 사랑 없는 자기 사랑에 빠지는 거, 이거는 참된 자기 사랑이 아니라 그릇된 자기 사랑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죠? 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역설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어떤 소중함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따라가려면 자기 사랑으로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철저히 나라고 하는 자아가 깨어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핸들링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여전히 내 안에 모든 본능적인 욕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 운전을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그냥 교회에 오셔서 안녕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교회 문방만 났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이게 바로 뭡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자아가 죽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의 삶이 되면서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염려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공감을 우리는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염려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는 우리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골짜기에 깊이 우리가 빠져있기를 원치 않는데, 지금 골짜기에 빠져있는,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31절 32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의식주죠. 자,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매일 고기 반찬 먹지 못해가지고 염려하십니까? 그럼 안 먹으면 되죠. 예? 2끼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그럼 2끼 먹으면 되죠. 꼭 3끼 먹어야 됩니까? 우리는 넓은 공간, 뭐 조금 추워, 불편해, 답답해.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냥 입에 그냥 몇 발 나오도록 그냥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로 하루아침에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염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염려의 내용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염려의 내용이 달라야 된다. 따라합시다. 염려의 내용이 달라야 한다. 예. 이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넓은 집, 예? 뭐 호의호식, 매일 기름진 음식, 일주일에 한 번에 외식해야 되는 거, 그게 기도 제목이고 그게 염려가 되고, 그 예수 믿지 말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과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염려의 내용이 달라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31절, 32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염려의 내용들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염려 가운데 여러분이 호적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불신앙자야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의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내 안에 영적인 메마름에 대해서 신음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이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염려하고, 내가 작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인질받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 안에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경건생활을 못해서 영적으로 메말라져 가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는 아주 그냥 강하게는 집회 때나 가가지고 한번 할까요? 평상시에는 자기 점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극히 옆집 아줌마도 염려하는 거, 앞집 아저씨도 염려하는 거, 똑같은 염려 속에서, 예?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집,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 구니까, 이 염려는 성경에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염려의 내용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또 가르쳐주는 메시지 33절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이것은 뭔가 하면 염려의 우선순위가 달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염려는 우리가 뭐 의지로 나 염려해야지 해가지고 내일부터 염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게 찾아오는 염려를 우리가 부정하거나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이거 뭘 의미한다고요? 염려에 뭐가 달라야 된다? 염려의 우선순위가 달라야 된다. 예.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는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저 기도하는 10분 15분의 기도 내용이, 예? 자식 잘 되게 하고, 예? 잘 먹고 잘 사는 현실적인 문제로만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내 삶의 필요와 내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설령 내가 이미 분해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의 내용 달라야 되고 염려의 우선순위가 달라야 된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34절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요건 뭔가 하면요, 염려의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염려해야 될 것인가? 내용도 중요하고 우선순위도 중요한데 염려의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뭘 말할까요? 염려는 내일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염려 많이 해요. 그죠? 진로, 취업, 학업, 결혼 문제, 예? 우리의 뭐 노후, 다 내일 일 아닙니까? 사람이 염려하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과거의 것들에 대한 염려가 많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염려가 많대요. 그게 한 90% 된대요. 두 가지가. 정작 염려해야 될 오늘 현실에 대한 염려는 한 10%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염려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거의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염려해야 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에 국한됩니다. 내일 일이 염려된다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지금 아직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고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라고 하는 놈이 내일 문제를 해결하게끔 분리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주어지는 것만 우리가 만족하고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베푸신 그 자족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에 만족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행복했던 거 오늘 끄집어내가지고 비교 속에서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어쩌다 이렇게 됐지 하면서 신세타랑하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 거지되면 어떻게 될까? 가난하면 어떻게 될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끝나는 것이지 내일까지 연장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 과거의 염려 떼어버리고 미래의 염려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염려해야 될 영역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염려의 골짜기를 빠져나가는 것이 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염려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비결은 말씀 속에서 그 중요한 비결을 가르치고 있는데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자, 염려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비결, 첫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염려를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자꾸 남편을 의지하고 자식들을 의지하고 부모 의지하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의 문제들이 생기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빨리 방향 전환하세요. 염려의 시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이에요. 염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조로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염려를 이기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염려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사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면 염려는 사라진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면 이 땅의 것들로 염려하는 모든 것은 하찮게 보이고 골리앗처럼 크게 보였던 장애물도 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땅의 것이 작아 보여요. 우리 비행기에 타고 하늘을 높이 오르면 건물 집들이 성냥갑처럼 작아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이고 뭔가 마음 자체도 커 보이고 달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끔씩은 좀 하늘 높이 올라갈 필요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더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면 이 땅의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염려들은 일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커 보이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 염려 덩어리예요. 염려는 여러분의 삶을 불행하게 합니다. 염려를 우리는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염려 없는 제3의 장소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우리는 디스토피아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염려의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 염려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 염려의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염려의 골짜기를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잘 지나가면 그 골짜기를 벗어나서 펼쳐지는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